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누가 왔는가? 노인들도 왔고요. 농부들, 어부들, 상인들, 학자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시대소망 244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증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두 배가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어부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으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어떤 수고를 했는가? 그물을 계속 바다에 던졌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빈 배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습니다. 7절에 보면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손짓을 했어요. 나를 좀 도와달라. 그리고 그 배가 와서 두 배에 고기를 실었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대소망 247페이지에 보면
이 말을 베드로가 할 때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을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발을 붙들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이 안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니엘이 그냥 힘이 쭉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죠. 나는 잘났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 자기 교만과 자기 의의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내 마음이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런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9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놀라고 다른 제자들도 놀랐어요. 그러자 그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인데 시대소망 247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누구만 의지하는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지금 저희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예수님을 1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봤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시대서망 24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제자들 중 아무도 예수님께 온전히 연합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목격하였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말까 어정쩡하게 거의 1년 동안을 따라다녔어요. 아차 하면 세상으로 가려고. 근데 지금 오늘 누가복음 5장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이때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본 거예요. 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살았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근데 자기들은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빈 배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교회 잘 다니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해도 그거 다 메아리예요. 언제 내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때는 누가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하도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지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저희는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모태교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예배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했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서 그냥 해요. 그러나 이제 10대가 되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때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때 한 고비가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고백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영적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상당 기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세상에서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성전도 정결케 하시고 또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또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좋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일이 잘 풀릴 거다.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헤드린에게도 거절당합니다. 산헤드린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거절해요. 나사렛 목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에서 거절당해요.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에게도 거절당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예수님 우리가 따라다녀도 세상에서 출세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전에 가졌던 직업,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왜 예수님을 지금 이제 믿고 계시고 지금 교회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상에서 좀 잘 돼보려고, 축복 좀 받아보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건강할까봐 건강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될까봐 자녀들 잘 되라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고 욥은 부자였어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님 믿으면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늘 본향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님을 믿다 보면 뭐가 잘 안 되면 실망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높은 관직에 오르고 부자 되고 안 아프고 그러면 예수님 잘 믿을 거야. 그렇습니까? 진짜 잘 나가면 예수님 믿기 아주 어렵습니다. 안 아프고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부족한 거 없이 살면 예수님 믿기 되게 어려워요. 고난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야 교만도 좀 꺾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부족함이 없이 잘 나가보세요. 예수님 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당히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잡았다 당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또 고난만 주면 또 도망가니까 고난도 좀 줬다가 그래서 좀 무릎 꿇게 좀 하다가 또 어쩔 때는 좀 힘들게도 하다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세요. 근데 제자들이 왜 주님께 나왔는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세상적으로 아주 잘 될까 봐 그렇게 와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사내들인 회의에서도 거절당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거절한 걸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뜻이 나오는데 예수의 뜻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되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으면 하늘 백성이 되고 하늘 본향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 고기 잡으러 갔는가? 이때 지금 침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침례 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헤롯의 죄를 지적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침례 요한을 꺼내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전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꺼내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좀 꺼내주면 되는데 왜 저렇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지라고 하는 섭섭함과 실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혹시 감옥에 들어가거나 저런 고난에 처하면 예수님이 우리도 그냥 버려둘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되게 실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광야에서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명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침례 요한은 이제 그의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돼도 침례 요한은 자기 그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속의 경륜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이제 순교하잖아요, 감옥에서. 근데 그 침례 요한의 순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중세 암흑 시대나 또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자들이 침례 요한의 순교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침례 요한의 길을 그렇게 가도록 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꺼내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야? 라고 제자들이 실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을 이렇게 믿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왜 침례 요한을 꺼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실망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침례 요한을 꺼내주지 않았는가? 나중에 이해가 돼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에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어요.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 맞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열심히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꼭 좋은 결과만 있습니까?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열심히 한다고 우리 인생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19살 때 광주에서 이제 그 자취를 했는데요. 그 옆방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온 한 분이 그 세무사 공부를 했어요. 옆방에서 이제 자기가 밥 끓여 이렇게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오로지 한 2년 동안을 세무사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나는 분명히 붙을 걸로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농사가 다 잘 됩니까? 태풍이 한번 쫙 불면은요.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농사가 잘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가을 태풍이 불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태풍이 쫙 오면은요. 벼가 다 쓰러져 버려요.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벼가 다 쭉정이가 돼요. 그래서 막 이제 하나는 이렇게 못 세우니까 이제 서너 개를 묶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이제 세워놔요. 그러면 좀 곡식이 돼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위에서 부도가 나면 자동적으로 부도가 나요. 그런 사람 저도 여럿이 봤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위에서 부도 나보세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한 것과 관계없이 망해버려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 보세요. 일을 다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50대 이렇게 지나면서 제 친구들 몇 명이 암이나 중병에 걸려서 인생을 끝나는 걸 봤어요. 제가. 인생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므로 제가 한마디 권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사시되 열심히 사는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만약 이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다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녀도 별 볼 일 없으니까 고기나 잡자라고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왔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설령 세상 일이 좀 잘 못돼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제가 말씀해 보니까 밤에는 고기가 깊은 데로 가서 있는데 먼동이 트고 새벽이 되면 고기가 다 물가로 나온대요. 그게 책에 나와 있었어요. 저는 고기를 안 잡아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밤에는 깊은 데 있다가 아침 먼동이 트면 고기가 다 물가로 나온대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지금 아침 새벽입니다. 이제 먼동이 텄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맞습니까? 안 맞아요.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먼동이 트면 고기가 물가로 나온다고 하는 걸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 생각과는 안 맞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님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꼭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뭘 해결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가지 마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꼭 가서 따지고 싶은데 예수님은 따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부부싸움 하면 나는 이기고 싶은데 예수님은 져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인간의 생각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그렇게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목수지 어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어부 출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목수 출신이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분의 말씀을 따라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전에 생각했던 그 예수님과 완전히 이때 베드로가 다르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가볍게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다녀도 별 볼 일 없구나라고 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누구시지라고 베드로가 다시 생각하고 지금 아까 이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잘못 알고 떠나갔는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일째는 7번 돌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제가 책에 보니까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 위로 차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견고하게 쌓아진 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예수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주위에서 빙빙 돌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 계십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리고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이 어디 안에 갇혀 있냐면요,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냥 내 안에 꽉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또 내 어떤 계획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자기 안에서 나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안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기 안에 꽉 갇혀 있으면요, 예수님께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자기 안에서 빠져나와야 그때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꽉 갇혀 있으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자아에서 나오셔야 돼요. 내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해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권면을 다시 드립니다. 잘못된 믿음 갖지 마시고 바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이 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잡혀요. 구원도 잡히고 은혜도 잡히고 안식도 잡히고 평강도 잡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근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 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영적인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주위에서 빙빙 돌지 마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준비한 영적인 고기들을 많이 잡으셔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